오늘 말씀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 작성한 지혜서입니다. 전도서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허무함, 의미 없음,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가 어떤 세상적인 회의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이를 누리고 즐기고 만끽할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단계를 즐거이 누리며 살라는 그런 지혜자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말씀 가운데 조금은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교훈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라 함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간단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 치고는 본문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들이 나오는 듯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자기 개발서나 성공을 향한 지침서를 읽는 듯한 그런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11장의 내용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읽는 그대로 오해하여 세상적인 프레임으로 해석을 한다면 성경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교훈을 전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전도자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자선을 베풀고 남을 도우는 일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선을 베푸는 행동이 여러 날 후에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어떻게든
자신에게 복으로 되돌아온다고 그런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라는 성경은 그런 교훈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의 전반적인 주제는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서 어디에서도 선을 행하라, 사랑을 베풀라, 남을 도우라는 권면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해석은 전도서 전체 주제를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을 해상무역에 투자하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작성한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지중해 무역을 쥐고 있었으니 시대적 배경으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어서 2절에서도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투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한 곳에 전부를 투자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 여러 이견이 있지만 이런 시대적 배경과 전도서의 전체 주제를 고려해 봤을 때 후자의 해석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다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물질이나 재산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에 대해서도 또 부를 추구하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여기길 마련인데 전도서 11장에서는 이를 부추기는 듯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본문도 있고 동시에 부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마치 투자를 하여서 부를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본문들도 자주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는 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부를 추구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부를 추구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하늘의 법칙과 질서와 하늘의 규율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다양한 고난이 있고 또는 다양한 세상의 핍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중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물질과 재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재물은 필수 불가결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물질에 의존적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물질은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부분도 바로 재물과 물질의 분야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물질과 부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점은 이를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종에 이 물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순종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지 않고 하라는 계명을 하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무엇이 순종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대체 무엇을 누구로 섬기고 있는가를 정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길이고, 다른 하나는 만몬신을 섬기고 물질과 재물에게 순종하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물질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엔 이 세상은 경제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으며 경제 지상주의가 이미 장악을 한 것 같습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에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제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하고 필수적인 수많은 덕목들을 제쳐놓고 우리의 기준은 어느샌가 경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제는 뭐만 하면 금융 경제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나라가 이제 몇 남지 않았지만 그들마저도 이제는 자본주의의 일부를 차용하여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통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삶 모든 것이 경제 원리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과 더불어 이제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슬그머니 경제 논리, 기업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논리가 무엇입니까?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율, 적은 비용으로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 바로 기업 윤리입니다. 교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물론 우리는 큰 손실이 나지 않게 계산도 해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합당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망대를 세울 때 계획하지 않고 세운다면 그 일은 예산 부족으로 멈추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지나치고 극단적이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 다른 어떤 가치관보다 경제 논리가 앞서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 윤리가 교회로 들어와 교회마저 공리주의를 최대 가치로 두게 되면 교회는 그 순간 빛을 잃고 맛을 잃기 시작합니다. 기업 윤리로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그럼 대체 기업과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없다면 그것은 과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만큼만은 자본이나 금융에 잠식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을 못 가다니 그럼 우리는 부자가 돼서는 안 되고 또 믿음이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이토록 힘들다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기준은 부와 가난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천국에 가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에게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선한 것도 아닙니다. 부한 사람이 무조건 나쁘고 인성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 사회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부자들의 갑질과 비슷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을지를 하고 남에게 더욱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당하기만 하니 선하다는 인식,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용이하다라는 생각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부자가 물질의 유혹을 쉽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유한 물질로 인해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풍족하니 딱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경고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부를 추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된 일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젊은 시절 열심히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나 애를 쓰고 눈치 싸움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나 힘을 쓸까요? 무엇이 목적이고 무슨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삶이 윤택해지려고요? 남들보다 더 풍족한 삶을 위해서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직장을 구해야 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기업에 입학하고 입사하면 배우자의 얼굴이 바뀌기 때문일까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질문해보고 문제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입니다. 최근 주식과 코인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으로 굉장히 말들이 많고 시끄럽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시대가 지날수록 이제는 자본의 사회가 완전히 잠식되어 가고 금융에 모든 사람들이 휘말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희석이 되고 진짜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본이 자본을 벌어들이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생산과 소비의 균형 가운데 정당한 노동으로 정당한 대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일대로 고여버려서 병폐가 나타나고 자본이 자본을 끌어모으는 그런 판국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빌딩을 샀다, 어떤 집을 샀다라는 기사를 여러분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한참 잘못된 사회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인이니까 보증이 확실하겠죠. 그러니 은행에서 몇십억씩 대출을 신청합니다. 일개 직장인들은 절대로 꿈도 못 꿀 그런 일입니다. 또 은행은 그걸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입장에서도 신용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빌린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빌딩과 건물을 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방송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 생활도 하고 은행에 이자를 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면 빌딩의 가격이 많게는 몇 배나 뛰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빌딩을 팔고 대출금을 갚으면 엄청난 이윤이 남아지게 되는 것이죠. 연예인뿐만 아니라 자본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정당한 노동에 의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본이 자본을 모으는 자본주의의 악한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LH 사태, 정부 관료들의 비리, 위장 전입, 투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투기들, 인간 욕심의 최하의 말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성을 부정하는 사회주의보다야 자본주의가 그래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자본주의는 이처럼 병폐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도 나오고 혼합 자본주의도 나오고 또한 이에 대한 반발로 신자유주의 등 핵심은 같지만 그 궤를 조금씩 달리하여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나쁘기만 한 경제 원리일까요? 자본주의의 시작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시대에서는 자본주의와 기독교를 잘 연결시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들이 자본주의에서의 그것과 크게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본주의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의 정치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치와 경제, 종교와 문화가 하나의 큰 덩어리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비로 살아야 했고 대부분의 인생을 자신이 아닌 영주나 왕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필두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잉여 자본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시민혁명을 거쳐 짧지만 굵직한 역사적 흐름 가운데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와는 전혀 다르게 원래는 개신교가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세의 그 암흑기를 벗어나서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럼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라면 부와 재물을 목표로 삼는 것이 왜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목적과 의도,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위그노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위그노라는 사람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강한 프랑스에서 그 당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존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대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의 흐름을 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 아직까지 프랑스 사회가 봉건 군주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농노로 삶을 살았습니다. 농노라 함은 인격적으로는 비교적 노비보다는 자유롭지만 경제적으로 지방 영주나 왕에게 묶여 있어서 그 영주나 왕의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사는 소작농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비나 농노 중에서 알아서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주어진 업무보다 추가로 더 일을 하는 노비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계약 관계에서도 추가 보상이 없다면 추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추가 보상도 전혀 없고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다른 노비들이 쉬기 바쁠 때 열심히 일을 하는 노비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사실 자율성을 박탈하고 기회를 주지 않고 열정을 강요하고 공정성을 잃어버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노비가 되어갑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주어진 일 외에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더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그노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 누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 스스로 초과 근무를 한 사람들입니다. 고용주가 채찍을 들거나 혼을 내거나 벌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잘 대해주거나 봉급을 더 주거나 하지도 않았는데도 추가로 일을 더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개혁신앙의 정신,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믿는 정신입니다. 즉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철저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런 태도와 마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와 마음의 태도입니다. 추가 근무를 하는 노비가 있다니 프랑스가 놀랐고 왕도 놀랐고 영주들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프랑스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깊게 받지 못했고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짙게 드리웠고 독일, 스위스와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가 오히려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는 이 위그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칭찬을 해도 모자란데 추가로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추가 근무를 하는 노비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칭찬을 해도 모자란 이 판국에 프랑스 왕은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너희들이 개종을 하라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위그노들이 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종교개혁을 수용한 나라인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로 망명을 했습니다. 사실 프랑스 외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고마운 일이죠. 왜냐하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진지하고 위엄 있게 자신의 직업에 임하겠습니까? 이때 유럽의 제조기술, 장인정신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네덜란드와 독일 그리고 스위스 등 위그노들의 망명을 받아줬던 나라들이 오히려 프랑스보다 기술이 발달하고 심지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 위그노 망명자들로부터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위그노들의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그노 중심으로 새로운 계급이 탄생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그노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막대한 부가 축적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들의 목적과 이유와 직업 윤리 때문에 부가 쌓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한다는 그들의 윤리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독실한 기독교인 중에 옷수선집을 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옷수선 잘하는 집을 잘 찾아보기는 제 경험상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옷을 줄이거나 늘리고 뭐 오바로크를 하고 뭐 단추를 달고 해진 곳을 바느질하고 여러 세탁들을 해주는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해주는 사람은 제 경험상 그리 드문 것 같습니다. 고작 몇천 원 벌고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들어오는 일감을 대충 그냥 하던 대로 해서 던져주는 그런 수선집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옷 수선하는데 몇만 원이나 준다고 하면 열심히 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입는 바지를 수선하듯 하나님의 옷을 수선하듯 이 옷은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세탁을 하고 수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아무리 사소한 일감이라도 자신의 모든 기술을 다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한다면 그 결과물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선한 옷을 받은 고객은 그 품질에 너무나 당연히 만족하고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집이 소문이 나게 되고 이 옷 수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정말 좋은 옷으로 맞춰 입으며 그 집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서 만약 빵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정말 맛있고 건강한 빵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빵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좋지 않은 재료를 쓴다거나 대충 만든다거나 비위생적으로 가게를 운영한다거나 유통기한을 속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근어들이 하는 일은 소소하고 사소한 일이었지만 사실 사회적 영향력은 막강하고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종교적이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힘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성실함으로 인한 파급력, 그로 인해 자연스러운 전도의 상황까지 근대 유럽의 발전 최전선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임을 위그노들은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점점 세상에 대해서 교회의 힘이 약해져만 가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는 더욱 심각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연히 교회는 세속 정부의 핍박 아닌 핍박을 받습니다. 다른 모임이나 건물에 비해 예배와 교회가 얼마나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제재를 받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로이 만나는 관계에서 여전히 당당하게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장로, 집사, 목사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다니십니까? 자랑스러워야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해 비추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미 교회가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회적인 영향력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옷수선집의 예를 들었고 빵집의 예를 들었는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기술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근처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직장인 분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모두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입사를 했다면 능력치는 비슷합니다. 성실성에서 판가름 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실이 전문성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일에 전문적인 사람은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위해 양해를 구한다면 회사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연봉이 오르든 승진을 하든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목돈을 주고 스카웃을 해가든 당연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부와 재물이 생길 것입니다. 위고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수선집, 빵집의 매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직 상승할 겁니다. 노동의 가치가 상당히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가치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흘리는 땀을 같은 사람들은 결국 인정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답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그노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함입니까? 부자가 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부가 따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부를 축적한다면 그 누구도, 심지어 성경조차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 그 재물을 악하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부하게 모인 재물조차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영광스럽게 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추구하는 이유와 목적인 셈입니다.
구약 시대에 부했던 족장들이, 부자였던 족장들이 다 이런 논리로 부했던 것이고 재물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니까 부자 족장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물이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족장 중에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딱히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없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다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이삭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정도로 이야기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근처에 세상 사람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온유하게 물러나고 다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셔서 그 우물에도, 새로운 우물에도 물이 나오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거 자기 거라고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물러나고 다시 파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니 우리가 이삭은 건들지 말자고 말입니다.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어떻게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나는 종교인이니 나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만 외치고 주장한다면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뒤에서 욕만 할 뿐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부와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부와 재물 자체를 쫓는 무지함과 다른 목적과 이유로 부를 찾는 경우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겠습니까? 코인과 주식으로 단타를 치면서 돈벌이를 하겠습니까? 자신이 모은 재물을 모두 투기성,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헌금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귀엽게 봐주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사람이 하루 종일 뭐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성경일까요? 자신의 가족들일까요? 자신의 일에 대한 집중을 할까요? 아닐 겁니다. 온종일 그래프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화장실에 틈만 나면 가고 또 그렇게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합니다. 주식과 코인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랍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그래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물질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자본의 잠식이 되어서 금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그 누구라도 투자, 이윤, 금리,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집을 사는 것조차 그 누구도 온전히 거주의 목적으로 사는 경우는 드문 시대입니다. 투자하기 알맞은 집을 사야 적성에 풀리고 나중에 파는 것까지 고려해서 집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대의 흐름, 물질 중심적 삶의 방향과 목적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귀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교인들도 금융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잠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하는 자리에 이미 금융이라는 신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런 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방향부터 분명히 바르게 잡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대부분의 자녀분들은 이미 결혼을 했거나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을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어떤 조건이면 여러분은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결혼을 아직 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아파트는 있어야죠. 모아둔 재산이 없어서요.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금융에 잠식당한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한다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일반적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뭐 잘못된 인생인가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면 이번 인생은 망한 건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살아갈 인생의 단계를 창조 질서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율적으로 아무렇게나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성별에 따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단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사춘기를 겪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중년이 되고 자녀의 성장을 보고 자녀를 출가시키고 노년이 되고 손주를 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섭리로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이드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의 중대사 중 하나인 결혼을 아파트가 없어서 모아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창조의 섭리보다 뭐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금융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고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삶입니다. 무엇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인생의 흐름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슨 크게 거룩하고 여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과 아무런 구별 없이 함께 그냥 휩쓸려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말도 세상과 동일한 지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떡을 물에 던져 투자하라고 합니다. 한 곳은 위험하니 여러 곳으로 기회를 엿보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파종하고 추수함으로써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와 재물은 부수적인 것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 그 혜택을 누가 받게 되겠습니까? 내 주위에 세상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궁극적인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역할인 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금융의 지배, 재물의 지배,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부해 보이고 올드해 보이지만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이 순종의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염려와 걱정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후와 재산과 물질에 붙잡혀 그것을 모으고 불리는 것에만 우리의 온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미리 알 수 없고 불확실하며 예측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누리며 즐기며 선물로 받아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9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얼핏 들으면 청년의 때에 방탕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심판할 것이라는 말로 들립니다만 전도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때가 되면 때에 맞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무슨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 또는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어떤 것을 행하는 것만 순종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순종은 창조 질서에 의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방향대로 인생을 누리고 즐기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고 너무나 쏜살같이 빠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의 지배를 받고 재물과 물질에 의해 전전긍긍하는 삶은 축복받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과 동기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열심히 하다 보니 부와 재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순종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다음 스텝을 밟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에게 주은 교훈이라고 나와서 이 말씀을 애써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탁구 신동으로 유명한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우리나라 탁구 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라운드에서 만난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니시아리안이라는 중국계 룩셈부르크 대표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대결로 언론들과 사람들은 이 경기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룩셈부르크 선수의 나이가 58세였고 17살인 신유빈 선수와 41살의 차이가 난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에서 신유빈 선수가 이기고 니시아리안 선수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니시아리안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보다 점수입니다. 계속 도전하세요. 즐기면서 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마음만은 청춘이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는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정하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근심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곡하게 말하자면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비전을 분명히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우리 주위에 뿜어낼 줄 아는 그런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